요한계시록을 살피는 데 있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자, 일곱 인은 누가 인을 뗀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 일곱 나팔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곱 나팔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오실 때에 무슨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 되고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1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내용물을 채우는 거예요. 24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심판의 내용이 이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요한계시록 9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몇 번째 나팔이 불게 되지요? 5번째 나팔이 불게 되지요.
이 나팔을 불게 된 게 왜 불게 되었느냐 하면, 자, 8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7 나팔이 이제 불리게 되는데, 왜 불리게 되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향로에다가 뭘 갖다 부어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합당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불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였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다 어디에 올라가 있다고요? 향로에 들어가 있다고. 향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저분을 좀 맡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거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에?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가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향로에. 여기까지 이제 아시고, 여기까지 아시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판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 악을 행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본다, 안 본다?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팔이 불기 시작해서 4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5번째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 이 나팔 소리로 인한 심판은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에? 이 얘기를 들으셔야 여러분이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지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장과 9장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나한테 올까라는 두려움은 갖지 않아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 절씩 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면 탈출구가 없는 갇혀진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열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야. 자,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이제 컴컴한 세상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무질서한 세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성경에 보게 되면 황충이 등장을 하는데, 황충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자, 메뚜기가 농작물에 피해를 더 줄까요? 황충이가 농작물에 피해를 더 줄까요? 누가 더 피해를 더 많이 줘요? 네. 메뚜기는 요만하게 생겼으면 황충이는 손가락 크기만큼 생겼단 말이에요. 메뚜기를 잘 보시게 되면 메뚜기 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날카롭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뚜기는 잎사귀를 갉아먹지만 황충이는 뭘 갉아먹어요? 줄기까지 갉아먹는다고. 에?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황충이가 나와서 땅에 푸른 모든 것을 그냥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잎만 갉아먹게 되면 다시 줄기에서 나올 수 있지만 황충이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뭐만 남는다고요? 뿌리만 남는다고요. 그러면 농사 이제 끝난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메뚜기를 이렇게 잡아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메뚜기 다리 보셨어요? 다리에 뾰족뾰족한 것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뛰는 힘이 얼마나 강해요? 다리가 얼마나 튼튼해요? 점프하는 거 보셨어요? 메뚜기가 점프하는 거? 쫙 이렇게. 그러면서 메뚜기는 또 뭘 가지고 있어요? 날개를 갖고 있죠. 날아다닌다고요. 그러니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지요.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죠. 또 뾰족뾰족한 그 무기를 갖고 있죠. 날아다니지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충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황충이가 또 꼬리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정갈에 찌르는 거를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황충이가 나와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미 네 번째 나팔까지 자연의 재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건드리지 말고,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해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이마에다가 뭘 또 찍어야 된다고 또 한동안 얼마나 또 아우성을 쳤어요. 믿음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얼마 동안?
5달 동안. 그러니까 5달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너 개, 대여섯 개, 대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표현을 쓸 때 대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5개, 6개, 5달. 이 재앙이 5달 정도가 임하게 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자,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자기를 피한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대요. 그러니 그 고통을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친지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심판의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에? 그냥 그 고통을 당하게끔 내버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붙잡고 나와야 되겠어요? 잘 생각하셔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지금 이제 황충이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절까지 말씀. 황충이가 뭐예요? 지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5째 나팔을 불게 되면 황충이가 나와서 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며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누온이라 하더라. 그리스 신 가운데에 아폴로신 아시죠? 아폴로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그 뜻은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게 되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지금 나팔이 몇 번을 불어야 된다고요? 7번을 불어야 되는데 몇 번을 불었어요 지금? 5번을 불었잖아요. 이제 6번, 7번째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이제 6째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지금 이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바깥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협력한 관계에 있었어요? 아니면 기회만 되면 들어와서 침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예,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로마의 정권, 또 지금도 적그리스도, 또 교회를 향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 나중에 다 심판받아야 돼요. 예? 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를 막으려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요만한 권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을 막고 자랑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그 찬양을.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구원에 관한 찬양을 부르시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영광과 감사와 능력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에 빠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빠지시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나중에 혼납니다. 에? 예. 자, 그래서 이제 네 천사를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지금 내려가서 뭐 할까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가서 이제 뭘 해요? 이제 옛날에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지 하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던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믿는 자를 핍박하거나 조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다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려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라고요. 기도 가운데 제일 센 기도가 뭐라고요? 제일 센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제일 세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를 맡기게 되면 그 기도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향로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향로에 올라가 있다가 그 향로에다가 불과 유황을 섞어서 땅에다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아야 할 것들은 불로 다 심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주님 저 사람 좀 심판해 주세요라는 기도하는 것 무섭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에다가 만인이 계산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 그대로 불심판이에요. 불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심판이 임하여도 불에 타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들의 것은 다 불에 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심판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앞뒤에 다 머리가 있고 보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누구에게 무서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심판이 있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심판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이 땅에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사람의 죄성이에요. 이런 재앙을 보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우상 숭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의 머리와 나의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재앙을 보여주는데도 우리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회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다가 오늘 회개나 해볼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되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악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불의 심판이 임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안 보여요? 불쌍해 보여야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의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 우리가 곁길로 가지 말고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며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는 생활을 하여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근신하는 생활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별도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말씀에 잘 순종하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늘의 비밀, 하늘의 계시를 알았음으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